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라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그의 설교에 대해서는 막상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며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죠. 그러다가 돈으로 매수한 거짓 증인들의 고소로 지금 공회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들의 고소 내용은 6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고소였습니다. 그것으로 성전 모독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이 7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마땅히 죽여야 할 자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사실은 불의한 재판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스데반은 7장 2절부터 53절까지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과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밝히죠. 그리고 예수는 사실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성전을 허무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과 성전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고소한 자들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지금도 성령을 거스르며 불순종하고 있다고 말하죠. 스데반은 그 사실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리던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아프게, 아주 통렬한 슬픔으로 사실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긴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을 4번의 시기로 나누어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도 그 설교문을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읽으면 이제 설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농담으로 스데반이 죽은 것은 설교가 길어서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근데 큰 이제 전체를 문단을 좀 나눠보면 그 4시기는 이렇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과 족장의 시대를 언급하고, 또 9절에서 16절까지는 요셉과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집트의 시대, 그리고 17절부터 43절까지는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와 광야 시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절부터 53절까지 다윗과 솔로몬 중심의 왕국 시대를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성전을 세우게 하신 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아주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변증합니다. 아주 긴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모든 시대마다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성전과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사랑받을 만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잘나고 다른 민족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의 역사, 반역의 역사를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역사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있었느냐고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뼈를 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결론에 해당하는 51절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반복해서 읽었지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정말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이 없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욕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스데반이 죽기로 작정한 겁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돌직구를 날리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을 끊임없이 거스른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곧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소유한 것 자체가, 그들이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거룩한 자들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었고, 그 율법은 사실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뿐이었죠. 여러분, 이 스데반이 왜 아브라함의 생애를 말씀할까요?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율법을 소유하지도 않았지만 그를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에게 하나님 유산으로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99세가 되도록 한 명의 후손도 주지 않으셨죠. 그러면서도 그는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죠.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름으로써 사실은 생식기 전체를 자르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할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생식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은 죽음의 태, 불임의 태에서 자녀가 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 믿음의 열매로 받은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이어 야곱과 그의 12 아들이었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조상, 사실은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을 받기도 전 할례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따르지 않고 51절에 오히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책망받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입술로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자랑하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의식이 특권이 되어 몸으로 할례를 행하지만 그러나 그가 보여준 믿음의 순종은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불순종하는 악한 백성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고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대기근에서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가문에서 한 민족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확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등장하자 그들은 노예로 종살이하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지도자와 선지자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또 모세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뭐라고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몸은 그 육신은 애굽을 나왔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은 이집트를 향해 있는 것이죠. 마치 결혼을 해서 몸은 아내랑 사는데 마음은 옛날 여자친구를 계속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어하고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몸은 나왔으나 마음은 안 따라오면 그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의 언약을 행하셨고 모세에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리고 성막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언약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을 뿐이라고 스데반은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자랑하고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자랑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에 자부심을 느꼈지요. 이러한 전통과 형식에는 안타깝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형식적으로 율법과 성전을 내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지적했던 문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던 죄의 종로로 하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의 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이 부활의 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온 것이죠. 우리의 몸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옛 죄의 종로로 타며 그것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돌아가고 싶다면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과 만족과 힘을 여전히 원합니다. 마음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여전히 애굽이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입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던 것처럼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마음은 착한데 왜 이렇게 말은 거칠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마음이 거치니까 입으로 거칠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죠? 애굽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내뱉은 결정적인 불순종의 말이 무엇일까요? 40절, 4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소유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불순종을 그 이후로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었다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 글자 우상 숭배였죠. 우리는 이 모습을 또 다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지요?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뭐 하도록 창조되었냐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충분히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로 충만히 흘러들게 돼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우리는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온전한 기쁨과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에서 그 충만을 경험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모에 집중하게 되고 내 능력에 집중하게 되고 우리의 일과 성취에 집중하며 우리 소유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내가 만든 우상에서 찾기 시작할 때 사실은 우리는 가장 큰 우상인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일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우리 마음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안정, 그리고 인정과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고 그 통제를 위해 권력을 갖고자 하는 기본적인 우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뭐든지 다 알 것 같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과학과 기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면 될수록 인간이 만든 이 바벨탑이 뭐든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기술이 발전해서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는 과학과 기술과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돈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경제가 비로소 나의 삶의 의미를 정해 줄 것 같은 겁니다. 돈이 있어야 모든 게 해결되지. 그래서 경제가 좀 어렵다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저절로 금식하지 말라 그래도 금식이 될 만큼 우리는 여기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안정과 인정과 통제와 권력의 우상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과학과 기술과 만몬 돈의 신을 섬기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7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허무한 것이 바로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그런데 NIV 성경은 그 허무한 우상을 worthless, 무가치한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가치 없는 무가치한 허망한 우상을 따라가다가 그들 스스로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안정과 사람들로부터의 인기와 인정과 통제와 권력을 우상으로 삼고 추구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그 삶의 끝은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허무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허망한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그건 결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끝은 무가치해지는 겁니다. 허망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허무한 것을 따라가면 그 궁극적 그 길의 끝은 우리 자신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거룩한 곳이라 여겨졌던 성전조차도 그들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으로 쏟아내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 성전이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이동하는 성막으로 주어졌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너희가 어디를 가든 그 성막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정착에서는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되고 맙니다. 성전의 제사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만 성막과 성전의 존재가 결코 그들의 거룩함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 안에만 거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너희들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자비를 베풀길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백성과 만나며 교제하기를 소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건물 없어도 주님은 그들과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루 우상의 땅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땅 끝에서도 그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잖아요. 진북.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여러분 설교하지만 그 모든 인물이, 그 모든 사건이 가리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전이 되었을 때, 고종적인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울타리 안에 가두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전락시키고 말지요. 그래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임을 늘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왜요? 텐트 문 열고 나오면 언제나 그들의 중앙에 놓인 성막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텐트 문 열고 나오면 구름과 불기둥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확인하고 보았던 겁니다. 우리 삶 정중앙에 계신 분이었죠.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 가운데 계신 분임을 누구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졌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그럼 뭐라고 답할까요? 거기 계셔. 거기 계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전에는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내 삶의 중간에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우리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이 세워지자 이제 하나님은 거기 가면 만날 수 있는 분으로 변질됩니다. 물론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만나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과는 아프게도 더 멀어졌던 겁니다.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을 때 휴 하고 내 삶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예전만큼 의식이 안 돼요.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사실은 염려가 이미 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으려고 할 때 오늘 사도행전 7장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사야 66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하신 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는 매일 의식되던 하나님이 안식일 날 만나는 분이 된 겁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편하고 이게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삶 정중앙에 계시니 부담스러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대요.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의식이 되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구원 계획과는 달라진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성전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혹시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음 주에도 틀림없이 나타날 테니까 잘 계시라고. 제발 내 직장엔 좀 쫓아오지 마시고. 자식 교육하는 건 내가 더 전문가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다음 주에 틀림없이 내가 나타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계시라고. 하나님을 교회에 혹시 가두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만나는 분으로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있다고. 아니,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음을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직구를 날려버리죠. 성전이 가장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장소가 되었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인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절대화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것을 신성시했던 겁니다.
바로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를 우상 숭배의 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우상 숭배로 달려가는 이 죄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킬 방법이 우리 자신에게서 존재할까요?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방법이 우리에게서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신 겁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시는 겁니다.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함으로, 하우투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사랑과 그 기쁨과 만족을 다른 것에서 찾고 대체했던 그 모든 죄와 결핍과 사망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이미 죽은 너희를 살리신 것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내가 교회를 나갔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목자이니까, 장로이고 권사이니까 이러고 얘기하고 있으면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건 다 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나로부터 구원 얻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 죄가 가져온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가지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고 의로움이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을 소유한 것이 마치 구원을 보장해 주는 양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자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열망하고 소망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거룩함과 자비를 그러면서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 율법과 성전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조차 죽여버렸죠. 여러분, 그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마땅히 서야 할 십자가의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우심으로, 우리와 자리를 바꾸심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거기에 도대체 우리 자신이 뭘 기여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뭐냐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느 정도로요? 나의 죄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야 할 만큼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그 죄의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되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 만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죄인임과 동시에
나는 사랑받는다는 그 은혜와 감사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참 겸손함을 가져오고요. 그러나 동시에 사랑받는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가져옵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능력이죠. 여러분,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아무리 우리의 의지로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상은 반드시 대체되어야만 합니다. 뭐로요? 그 우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어야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기쁨이 부어지고 그것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난 주님이 기뻐하시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실은 보물이 바뀌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린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증인으로 등장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학벌이 보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이 그에겐 훈장이고 자랑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성공이, 승진이, 높아지는 것이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보물이, 그의 자랑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뭘로 여긴다고 고백하죠? 배설물로 여긴다고. 나의 그 모든 자랑과 영광과 내가 소유한 그 보물이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게 예수가 보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학벌이, 예전에는 성공이 보물이었어요. 근데 그게 더 이상 내게 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물이 돼서 우리의 마음도 바뀐 겁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은 우상 공장인 우리 마음에 우상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자존심이요, 그 인생의 의미, 그의 삶의 전부였던 돈이 그에겐 보물이었죠.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돈이 내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팔겠다고. 왜요? 더 이상 내게 소중하지 않아. 예수님이 그의 보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길이 있는데, 아니 유일한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보물이 될 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존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물이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한 욕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려야 돼 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 너무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을 했던,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나가서 눈물 콧물 다 쏟고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를 만큼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아주 황홀한 마음으로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을까요? 군대 훈련소 들어가는 첫 주,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못 가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나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러다가 군대에서는 아예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공포감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 예배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예배당 문을 들어서는 순간 눈물 콧물을 쏟기 시작하는데 제 평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좋은 예배를 왜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 왜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이 율법이 요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욕구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짐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기도도 요구가 아니라 거룩한 욕구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도 마지못해 하지못해 찬양드리는 요구, 찬양하라 기뻐하라 요구가 아니라 찬양의 거룩한 욕구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 그것이 그 모든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짐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아까 그래서 그 찬양이, 오늘 찬양 선곡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뭐하는 것? 기뻐하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이기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이나 율법과 성전을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는 그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자랑이 자꾸 늘어나요. 공로를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 공로비, 우리의 자랑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자랑이 늘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보다 나아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 것밖에 없는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